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상속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의로움을 선물로 받습니다. 죄인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지옥 갈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다시 태어났다 해서 중생이라고 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교회 다니면 용어를 잘 알아야 돼. 용어. 이 교회가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라고 해요. 교회. 아멘. 그리고 예배 드리는 곳을 교회의 당. 이제 성전 이렇게 하는데 교회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그래. 교회. 근데 대부분은 그냥 뭐 교회 드리는 지하 뭐 2층 3층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옮기기 바라면 애굽에서 종로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장자가 죽지 않고 바로왕이 항복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분리를 시키는 거죠. 애굽에 종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이렇게 빼내는 것입니다. 누구만 빼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만. 무엇하라고? 하나님 율법 지키면서 제사 예배드리며 살으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종로로 다니까 마귀 종로로 하니까 죄만 짓고 일만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와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며 모세가 이제 율법을 가르치니까 말씀에 순종하라고 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생 다시 태어났다 이제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로움을 얻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죄 용서 받았다.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다 같은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당신 충생했습니까? 당신 의로움을 얻었습니까? 당신 죄사함 받았습니까?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죠? 하늘나라 기업을 상속받을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 자녀가 이제 그 가정에 어떤 가문에 자녀가 있으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재산이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죽을 때 재산을 갖고 가요? 놓고 가요? 재산을 놓고 가면 머슴이 상속받는 거요? 잘날 건 못 날 건 아들, 딸이 상속받는 거예요. 유산 상속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중생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다. 그런 내용의 그런 말씀을 이제 나눌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죄사함 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대는 죽으면 천국 가서 기업을 멸류관 상을 받는다. 그런 소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냥 지상에서 나 구원받았다. 충생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 가기 전까지 뭐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상급도 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충생했다. 의로움을 얻었다. 죄사함 받았다. 이걸로 땡 그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도 와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또 회개도 하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 말씀도 듣고 아멘도 하고 우리 몸으로 산제사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로마서 8장 17절 보면은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해요. 또 우리의 사람의 영혼이 있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게 너는 중생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는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상속받아. 성령이 알려주신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너의 죄를 흰눈같이 양돌같이 용서해 주셨어. 성령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게 알려주어서 내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힘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해. 성령이 알려준다. 아멘? 그러면 자녀이면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기업으로 멸류관 상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멸류관 상급 받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칭찬받고 상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되느니라. 성령이 알려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힘들어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힘들어도 전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착하게 살아라. 구제하며 성령이 알려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진실로 믿고 주여 주여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진실로 주님을 찾게 하시는 분도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여 주여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여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게 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인데 후사란 말은 상속자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여기서 머물지 말고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선물로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로마서 8장 17절에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옛날 성경은 후사라고 나와요. 상속자다 이런 뜻이 상속자. 그래서 이제 은총이도 그 아버지 그쪽 상속을 받는 거예요. 재산이 있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천국이니까 가면 상을 다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에게는 천국에 기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그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가장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들이 믿음을 고백했다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하며 거기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이 땅에서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 고스란히 통장, 땅, 집 다 고스란히 누가 받아요? 자녀가. 그걸 상속이래요. 상속.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천국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아멘.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위대한 교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진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막 학교 운동회 같은 거 하면은 그러잖아요. 잘났든 못났든 저게 우리 할머니 왔다, 우리 고모 왔다, 우리 어머니 왔다. 그렇게 자녀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누가 뭐래도 그게 우리 고모,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성령님이 너는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어, 너는 양자가 되었어, 너는 의인이 되었어, 너는 조용서를 받았어, 이 믿음을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봐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습니다,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이 증거를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인가 가짜인가 물어보아요. 한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당신 죽으면 꼭 천국 갈 수 있냐고. 천국 갈 수 어디 가냐고. 나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줘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저 권사님은 믿어지는데, 저 장로님은 믿어지는데 나는 안 믿어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면 어느 날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져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천국 상속자인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도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해주신다는 믿음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 믿음. 너희들 중에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노아 시대처럼 홍수 심판이 온다고 해도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산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어디 있냐. 이 시대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와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절대 성경 안 읽으면, 말씀 안 들으면 믿음이 죽었다 깨어나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도 잘 안 읽는 사람, 예배 중에 말씀도 잘 이해도 못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횟수가 적으니까 말씀 듣는 횟수도 적어. 이게 믿음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부흥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니까 말씀 많이 들으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싹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예수님 보내줬는데 설교 중에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막 설교하는데 그 말씀 듣고 사람이 성장 않겠어요? 다 이렇게 자라는 것이죠. 콩나물에 물 주면 자라고, 채소 심어놓고 물 주고 하면 다 자라잖아요. 믿는 정상인도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성령 믿고 말씀 아멘하면 쑥쑥 자라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가짜가 많으니까 성장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옥토밭에 심겨진 그 씨만 자라서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열매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 옥토밭 신앙, 좋은 빵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말씀을 기쁨으로 착한 마음으로 잘 듣고 자꾸 말씀이 막 믿어져, 이해가 가, 막 설명 막 깨달아져. 그래가지고 나가서 지켜서 인내하고 행동으로 옮겨. 그 열매가 잘 맺어져.
이게 옥토밭이라 옥토밭. 그런데 네 가지 마음이 있는데 옥토밭 마음은 4분의 1.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좋은 땅에서만 열매 맺죠? 그러니까 네 사람이 교회 다니면 진짜 잘 믿는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 정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한번 보세요. 다 교회 다닌다고 해도 잘 믿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아요. 많지. 우리는 소수 속에 들어가야 돼.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경 읽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소수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줄 믿어집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일단 천국을 상속으로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느냐 가죽 옷을 입었느냐 벌거벗고 다니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가죽 옷을 입어야지. 결혼할 때 예복 그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옷으로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옷을 어떻게 입느냐?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믿고 세례 침례 받은 사람은 구원의 옷을 입혀준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어떻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먹는 것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일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생명체로 태어나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노력해서 생명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 은혜로 남자 여자 그 부모님이 만나고 결혼해가지고 한 방을 써가지고 생명체로 태어나서 자기가 존재하는 거요. 그러니까 생명체로 태어나는 것만큼은 자기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부모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죄용서 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의 피공로로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용서를 받고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을 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니까 너 회개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 보면 할 것들이 많아요. 성경도 읽어야 되지, 회개도 해야지, 기도도 해야지, 헌금도 해야지, 전도도 해야지, 성경도 막 암송도 해야지. 할 것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으로 중생,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셨다고 믿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놀아버려야 돼요?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일해, 봉사하고 일해. 그렇지. 그러니까 생명체로 태어났으면 부모가 주는 젖도 먹어야 되고 이유식도 먹어야 되고 할렐루야. 훈련도 받아야 되고 유치원대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놀아버리면 안 되겠죠? 네. 근데 구분을 그것만 하면은 아주 인류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죄용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은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아멘. 성경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자기 맡은 일 충성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무럭무럭 성장이 돼야 된다. 이것만 구분을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오래 다녀도 구분이 안 되니까 천국도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막 뒤죽박죽 섞어버리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자기만 바라보고 그냥 계속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뭐가 달라드는 거예요. 마귀. 교인은 다니는데 마귀가 달라들어가지고 잘하면 뭐가 될 것 같고 잘못하면 막 절망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성장을 못하게 항상 마음에 염려의심이 쌓이게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훌훌 떨어내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성령님은 무슨 증거를 해준다? 너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 너는 예수님 증거. 죄용서 받았다. 너는 거듭nak 중생했다. 너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 그래서 평안 가운데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누르르 잘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사람이 됐는데 천국의 상속자가 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나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중에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산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부활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죠? 제일 첫 번째 부활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 믿는 사람이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우리도 부활되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우리가 천국 가서 나중에 부활될 것은 아직 지금 우리가 부활이 안 됐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천국 혼인잔치 할 때는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체로 부활이 돼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속자가 된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그분이 영광을 누린 것처럼 그분과 함께 나도 영광을 누린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현재 가난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네. 고린도서 6장 10절. 우리는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강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린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 너희들 볼 때는 내가 집도 없고 이렇게 연약한 것 같고 몸이 아픈 것 같지만 근심하는 것 같지만 나는 항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나는 가난하게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내가 만들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권세를 가졌던 자가 권세를 빼앗긴 자가 되었고 부유하던 자가 가난한 사람이 되었을 사람들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 너희가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 부모가 사업보다 망해서 선생님까지는 되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데 선생님 가정 환경을 보면 재산도 없고 볼 것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쳤어요.
훌륭한 사람들 제자들이 다 나가서 성공한 게 그러면 선생님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 볼 때는 집도 없고 가난하게 보일지라도 선생님은 어때요? 사람들을 다 부유하게 하고 잘 되게 하고 할렐루야.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가르쳤으니 다 마음적으로는 부유하게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 그렇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는 가정이 어렵고 누가 아파 있고 힘이 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너희들 볼 때는 초라하지만 나는 다 가진 자고 나에게는 기쁨이 있고 나에게는 행복이 있고 항상 나는 마음이 부유하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국의 상속자들은 기가 죽지 말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항상 넉넉한 마음, 행복한 마음,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려라, 성경을 읽어라, 기도하라 이런 것은 평안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큰 권세 있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항상 부유한 자세로 당당하게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천국을 기업으로 천국의 상속자를 가진 사람은 염려해야 돼.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 근심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할렐루야. 그분께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염려 근심을 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한나는 뭐가 염려가 됐어요? 애기. 자식 못 낳는 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염려 가지고 혼자 그냥 절망한 상태에서 근심하고 있었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토로했어요.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서운하면서 하나님께 막 아뢰었어요. 자식을 좀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막 서운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잉태하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또 삼남 이녀가 더 주었죠. 아멘. 사무엘 선지자를 주시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를 도와주니까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라의 전쟁 문제도 맡기시고 나라의 경제 문제도 맡기시고 개인의 앞길 문제도 맡기시고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아직 안 주어진 것이 기도를 간절히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일단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따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하세요. 아멘. 남편 예수 믿게 하여 주세요. 자녀들 예수 믿게 하여 주세요. 남편 건강 주세요.
일단 기도하세요. 기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세요. 물질도 구하시고 결혼 문제도 구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다 해결받았어요. 소경이 막 눈뜨게 해주세요. 나병 환자가 막 치료해 주세요. 혈류병 여인이 막 사람 많으니까 옷이라도 만지면 나아버리겠습니다. 이거 막 혈류 친다. 회장장 야유르단이 막 죽게 생겼으니까 막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막 고쳐달라고 하니까 죽어버리는데 막 달리다 보면서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다 예수님께 이제 기도한 사람은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천국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아멘.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 염려, 아멘. 근심을 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천국의 상속자들은 이것도 좀 감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이면 예수 믿고 자녀가 됐으면 상속자,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제 상속자가 되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좀 받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가면 좋은 회사 가면은 이제 한 달에 얼마 주고 뭐 이제 뭐요 상여금도 얼마 주고 이렇게 대우가 좋은데 그만큼 많이 받는 대신 회사를 위해서 고통이 있지만 충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이게 천국을 상속으로 받고 멸류관 상급을 받게 되어 있는 우리인데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좀 받아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 믿고 주의 일을 하고 죄지지 않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요? 핍박이 좀 있다. 고난이 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예배 좀 잘 드리고 전도 좀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고 사람은 핍박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 하면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 영혼을 살리고 신앙을 성장시키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하는데 상당히 괴로운 일, 핍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 신앙 성장, 너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겼죠. 근데 이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베드로야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 고난 속으로 네가 갈 것이다. 나중에 십자가의 고난도 너희들이 져야 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고난을 받도록 책임을 져줬어요. 주님을 하는 데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바울이 감당했고 우리도 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만 읽고 바쳐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예수님의 구원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온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선지자들도 제자들도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가정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감당할 그런 일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어요. 사람이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회사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잖아요. 주님의 일도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잘 감당할 때 고난이 따르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큰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주님 안에서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염려 근심은 하나님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큰 상급으로 더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상속자로 받을 그런 기업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